오늘은 출애굽기 25번째 시간 강이 피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계속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재앙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프리뷰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어쩌면은 저번 설교 시간 때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제가 이어서 그 프리뷰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 영화 모세의 최근에 나온 영화 모세에서도 이제 열재앙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연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의 인과론이죠. 그런 인과론에 따른 자연재해적 측면에서 열재앙을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은, 우리가 에디오피아 다 아시죠? 에디오피아 고원에 아비니시아라는 지방에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면은 그 물줄기가 쭉 타고 어디로 오냐면 나일강으로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나일강에서도 그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함께 범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높은 수위가 그 에디오피아 고원에 있는 거기 흙이 붉거든요. 거기 붉은 흙하고 이제 편모충이라는 붉은 빛깔의 이게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을 쭉 씻겨 내려와서 나일강까지 이렇게 쭉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흙이 오고, 원래 나일강 흙은 약간 검은색이거든요. 이게 다른 붉은 흙이 오고, 그리고 붉은 미생물이 왔을 때 나일강의 그 생태계 균형이 깨져서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요. 붉은 빛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수중 내에 산소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돼서 물고기가 죽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다 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자연론적 설명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고대 문헌을 보면요, 나일강에 일어났던 적조 현상을 가리켜서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라는 기록이 실제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기록에 비추어서 이런 설명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고, 이게 첫 번째 재앙이고, 그러면은 이 강물에 고깃달들이 다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좀 이제 죽음의 강이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부패한 시체들이 떠다니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강가에 살던 개구리들이 강변을 떠나서 애국 전역으로 퍼지게 만들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고기가 죽어서 그렇다. 이 인과론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일강이 붉게 된 원인인 그 에디오피아의 토양하고 편모충이라는 미생물이 개구리한테, 이 개구리가 강가에서 애국 전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바칠루스 안트라치키스, 이름도 어렵네요. 바칠루스 안트라치키스라는 병용균으로 이미 감염시켜서 개구리들이 애국 전역으로 퍼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개구리들이 이 병균 때문에 일시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범람이 이제 안정화되면은 곳곳에 범람했었던 곳곳에 그 웅덩이가 이렇게 고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살기 좋나요? 모기와 파리가 살기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가, 세 번째 나온 이가 모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와 파리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스트목시스 발치트란스라는 사람을 무는 파리가 있어요. 흡혈파리 같은 그 파리일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애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그 미생물로 인해서 감염이 돼서, 병원균으로 인해서 감염돼서 죽었잖아요. 그 죽은 개구리들을 통해서 탄저열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가축한테 그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죽게 되는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기들이 맞죠?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그러나 그래서 네 번째 재앙에서 파리떼가 이렇게 엄청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파리떼들이 생겼는데 이게 사람을 무는 파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파리들이 피부 탄저병을 함께 옮기는 거예요. 왜냐면 가축들도 지금 탄저병에 걸려서 죽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의 탄저열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파리들이 그 병을 인간에게도 옮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이 그런 식으로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때마침 시기가 아무튼 교묘해요. 이게 우연찮게 때마침 우박이 내리게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삼하고 보리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밀과 남획의 그 농사의 피해는 좀 덜 있게 됐는데 이 밀과 남획이 남아있는 것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대한 메뚜기 떼가 어떻게 출몰하게 됐는가? 처음에 홍수가 났었던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 아비시니아 고원이라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던 메뚜기들이 이제 아주 그 강이 범람할 정도면은 아주 강수량이 많은 그런 우기일 거 아닙니까? 그 비를 피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도망쳐 올라오는 그 길목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우를 피해서 도망치던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으로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메뚜기 떼들이 뭐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남아있던 밀과 남획을 메뚜기 떼가 노리고 애굽 도시 전역으로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게 흑암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집트에는 밤신이라는 이름의 모래폭풍이 있거든요. 모래폭풍이 종종 강타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이름이 밤신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신이다 라는 게 아니라 밤신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때 특별히 더 강한 밤신이 와서 태양을 가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래폭풍이 밤신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계속 지속되는 모래폭풍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뭐 나가지도 못해요. 이게 폭풍이 불면은. 이게 막 지속되는데 아까 앞서서 홍수의 결과로 범람한 나일강 물에 의해서 운반된 진흙더미들 있잖아요. 그 붉은 진흙더미들. 그것들까지 함께 날리면서 더 심하고 짙고 검붉은 그런 모래폭풍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더욱더 가리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9번째 재앙이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론적 설명을 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열재앙이 이적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이집트를 강타했었던 일련의 자연재해가 그 강도와 규모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더 강력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열재앙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을 신화적인 어떤 툴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론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론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그럼 과연 정말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저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설명에 기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고요. 열재앙 내에서.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 떼를 물려달라고 하는 게 내일 물려달라고 해요. 시기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라졌어요. 이건 자연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재앙이 시작된 게 지팡이로 강을 쳤을 때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머물던 고생 땅 그 지방은 4번째 재앙부터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제외되게 되거든요.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자연론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해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부분이 사실은 자연론적 설명과 대치됩니다. 그래서 각 재앙의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해설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성에도 뭔가 납득이 가고 자연에도 뭔가 납득이 간다
라는 그런 우리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많은 장치들을 해뒀어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 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의 시대, 그리고 합리의 시대, 이 모더니즘, 그리고 포스트 모던과 겹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이 열장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주권적 사건이라는 거를 과연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장을 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열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열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손을 특별히 뻗으셔서 하시는 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열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하게 될 열재앙을 보는 기본적인 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으로 나온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거기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가 나일에 온 이유는 성경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다만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구원을 받을 때, 모세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자기가 기억도 없을 때죠. 완전히 갓난아기일 때. 태어나서 나의 강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주어서 모세를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때 그가 탄 게 이제 히브리어 테바라는 그런 구유에 놓여졌고 역청을 발랐었죠. 이게 역청을 바른 테바가 성경에 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청을 바른 테바는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가 테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의 강가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때 강가에 공주가 서 있었어요. 그때 강가에서 공주가 서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왕족이, 이제는 바로예요. 바로가 강가에 서 있는데 거기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이 선언되는 장소로 지금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가 왜 나왔었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었죠. 사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봤을 때,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여러분들. 추측입니다.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애굽의 공주는 아마도 그 나일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죠.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나일강가에서 몸을 씻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풍요의 신이니까 나일강은, 그러니까 다산을 위해서 거기에 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아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그 공주는 아마 불임이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와서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의식을 치를 때 그 아기가 실제로 떠내려오고 있다면은 고대인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추측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그냥 제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때때로 애굽의 번영과 애굽의 풍성한 발전을 위해서 나일강에 나와, 나일강은 애굽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테지만 애굽이 정말 풍요의 젖줄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나일강에 나와서 바로가 아주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인 풍요를 비는 의식을 기원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매해 있었어요. 매해. 주기적으로. 아마 그때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씻기 위해서 나왔었을 수도 있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종교적인 제의를, 풍요를 비는 종교적인 제의를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주는 이 나일은 너희를 배신할 것이고 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풍요와 그리고 때로는 만물의 모든 고난마저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로 나일이 선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왜 나일에 나왔을까? 풍요를 비는 종교적 제의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나일강의 의미가 애굽의 신이라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열자양을 제가 신들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저번 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신인가? 가짜 신이 드러나는, 그리고 진짜 신이 드러나는 그 전쟁으로서의 열장. 여러분들, 나일강은 정말로 풍요와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 자체가 신이었어요. 바로가 살아있는 애굽의 신이었죠. 신이 점지한 자, 신적인 영감을 받은 자, 그게 아니에요. 바로는 신이에요. 그럼 나일강도 역시 그들에게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신으로. 아주 신성한 강이고, 이건 아주 영적인 강인 겁니다. 네, 신이에요.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 뭐 별표를 몇 개 붙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애굽의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백성의 최소 90% 이상, 90에서 96%까지 봐요. 90% 이상이, 최소 90% 이상이 애굽의 나일강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왜? 나일강이 불을 가져다 주거든요. 왜 그러냐? 나일강에 이제 삼각주 지역이 있는데 이 삼각주 지역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는데 이때 물과 침리라고 불리는 이 검은색 진흙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진흙이 막 물이 범람하면서 땅을 어느 정도 개간해주고 그 침리라는 것을 이렇게 퇴적시켜줌으로 인해서 땅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노력을 강하지 않아도 항상 주기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삼각주 지역에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들은 늘 비옥한 토양을 항상 가지고 수 있었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주고 좋은 흙을 퇴적시켜주고 토지를 비옥하게 해주고 늘 최상의 작물들을 만들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일강가 주변에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범람하는 나일강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강이 범람하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강이 아니에요. 나일강입니다. 그게 막 홍수가 오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범람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쓸려가서 죽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람하는 나일강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볼 때 고대 애굽인들은, 이집트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일종의 경외감을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풍요의 근원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죽게도 할 수 있는, 마치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게도 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나일강에 예배를 하는 그런 제의식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나일을 관장하는 신을 하피라는 신으로 이집트인들은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하피라는 신과 싸우시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건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하피라는 신은 태양신 호루스의 아들, 최고신입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신. 여러분들 이집트 보시면은 막 이렇게 눈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호루스의 눈이거든요. 그게 최고신이에요. 태양신 호루스의 아들로서 뚱뚱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비만한 형태. 근데 이게 강이 범람하는 것을 의인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피는 그냥 사실은 나일강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나일강은 선대왕 바로에 의해서, 지금 있는 바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대적하고 있는 바로가 아니라 선대왕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 아기들을 죽이는 도구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나일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첫 재앙이 시작되는 게 사실 앞으로의 재앙들을 포함해서 한 번에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애굽의 신 나일강에 아기를 던져서 그러면은 이게 신적인 심판에 의해서 이 아기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아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일강에 던지게 되면 그 나일강 자체가 시인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아기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별하게 될 것이고, 아기가 부당하다면은 죽고 정당하다면은 살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아기들을. 그러니까 바로는 뭡니까? 너희들이 죽는 게 신의 뜻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점점 오그라들고 너희들이 세력이 약해지는 게 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게 했습니다. 선대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서 나일강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신인 바로가 애굽의 신인 나일강을 통해서 아기들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이제 모세가 왔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기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사건은 전혀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로는 선대고 지금의 왕이고 뭐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와 애굽을 대적하여서 히브리인들을 탄압하던 도구인 나일강, 이 나일강을 통해 오히려 애굽을 처벌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것이 애굽이나 바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피라고 불리는 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일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탄압을 하면서 부당하게 나의 언약적 계획을 막고 있던 그 일이 얼만큼 죄악된 것이고 애굽 전역이 얼만큼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라는 것은 애굽의 폭력과 억압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 도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향했었던 애굽의 폭력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애굽 자신에게 이빨을 돌려 세우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나일강의 이빨이 이제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라고 생각했던 그 강은 이미 악취를 풍기는 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히브리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은 꼭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일강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나일강이 운행하기 시작하자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릇에 맞아 있는 그 물마저 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7일이요, 7일. 일주일, 1회.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달은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3, 4일만 돼도 생명의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심정으로 땅을 파지 않습니까? 과연 물이 나왔을까요? 저는 제가 믿는 바는 그들이 진짜 생명을 부지할 정도는 물이 나왔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첫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것은 은총으로 베푸셨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모든 물이 그리고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생각했던 나일강마저 이제 피로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땅을 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고 정말로 맑은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간단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건이 끝나고 그들은 맑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에게 대적하지 못해요. 바로에게 이 백성들을 보내줘라 라고 뭐 지금으로 치면은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힘으로 삽을 들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바로의 치하에 있는 백성의 슬픈 현실이라고요. 우리도 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안위를 기댈 때 거기에서 사실은 진정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강을 치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모든 수로와 은하와 애굽 전역을 향하여서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신화입니까? 아니면은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역사 그 자체입니까? 똑같은 텍스트고 똑같은 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모르고는 이 출애굽기가 주는 메시지를 전혀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존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적이었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본문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은, 바로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바로가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뭘 하냐면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최초의 경쟁을 시작했었죠. 저번 주 설교에서. 뱀을 변화시키자. 이제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자. 더 많은 요술사와 현인들을 들고 와서 더 많은 뱀을 만드는 게 바로의 태도였잖아요. 똑같아요.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와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힘이 있는가? 나에게도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작 종 따위나 섬기고 노예 따위나 섬기는 그런 힘없는 신이 가진 능력이 꽤나 놀라운 것 같고 나를 좀 두렵게 하는 것도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권능이 있지? 결과가 어떻습니까?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네? 야,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바로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존심이에요. 나의 왕됨이고 나의 하나님됨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그 능력이 있어? 확인됐잖아요?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백성들의 신음과 고초는 바로에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실은 요술사와 모세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에게는 그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바로가 앞서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모세와 경쟁을 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요술사들이 뱀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거는 바로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술사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는 지금 이 시간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술사들은 바로를 속일 뿐이에요. 뭔가의 정말로 요술이겠죠. 마술이겠죠. 그들은 피가 되는 기적을 흉내만 낼 뿐이에요. 피가 되는 기적. 물이 피가 됐어. 붉게 변했어. 이거를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회복시킬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지만은 피를 물로 회복시킬 권세도 있다고요. 그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만들죠.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피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물이 피가 됐어? 놀라운 일이야? 기적이야?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내 능력이 거기도 나도 똑같은 능력이 있어? 괜찮은 거예요. 요술사들은 실질적으로 바로를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기만한 거라고요.
그런데 더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에게 가슴을 치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는 기만당할 그들에 의해서 요술사에 의해서 기만당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술사들은 실질적으로 바로가 원하는 답을 낸 겁니다. 바로는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실행하기만 해. 그걸 딱 보면은 바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속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기만당할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애굽의 신이고 저 포로들이나 노예들이나 섬기는 저 신은 나에게 대적하지 못할 신이라고 내가 믿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이제 이런 나에게 뭔가 물증이 필요해. 아무거나 갖고 와봐. 내가 그걸 반드시 믿을게. 그게 바로 이 태도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인간의 죄된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래요. 왜 역사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신적인 세계관에서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왔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뭐 다른 걸 뭐라도 좋아요. 뭐라도 좋지만은 사람은 전제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뭔가 전제가 서면은요. 그래야지 논문이 써지잖아요. 그 전제가 사실은 이미 결론을 답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할 때도 나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전제가 있으면요. 그 태도가 있으면요. 그런 음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울한 음악이 내가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전제 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따뜻한 음악이 그냥 뭐 음을 조합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예술가가 이미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전제 위에서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제가 결론을 답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나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바보들이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한 것인데 어쨌거나 나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해치는 신적인 존재를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도 그 신이 나를 위해서만 움직일 때 그 신을 섬겼습니다. 왜 신들끼리 경쟁을 하고 신들 간의 능력을 쟀습니까? 누가 더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느냐, 그 싸움이었잖아요. 내가 농업을 하고 있는데 바다의 신을 왜 섬겨요? 내가 어업을 하고 있는데 저 땅의 신을 왜 섬깁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바로처럼 우리가 속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물증만 내봐 이거예요. 수많은 현인들과 철학가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없어. 우리는 그 무엇도 결론 지을 수 없어. 우리는 그 무엇도 진실을 답보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그럼 그렇지, 맞아, 충분히 동의해.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은 아주 뛰어난 창의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죄되고 오염된 이성과 창의성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은 자연을 컨트롤하고 파악하고 발견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겸허해져야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본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염되었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제약된 본성은 끝끝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부정하죠. 봐, 하나님을 어디서 답보할 수 있지? 없잖아. 그래서 결론이 왜 하나님 없다로 결론 지어지냔 말입니다. 하나님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우리랑 상관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궁극과 원천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게 커먼 센스잖아. 우리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 성경에게 우선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은 이양하실 수 있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무이성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배제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성이 우선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가 맹신의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설득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감정적인 동의를 주는 게, 아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기독교로 오셨어요? 왜 교회 나오시는 겁니까? 감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영역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기독교는 다만 인정할 뿐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 주,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바로는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3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재앙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10장 프리복 우리가 했잖아요. 모든 재앙이 신들과의 전쟁인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인, 애굽의 신인, 애굽의 하나님인 바로를 향해서 모든 재앙이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저 미천한 백성들과는 다르게 비축해놓은 물이 있거든요. 그랬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저들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나는 고고함으로, 저들이 고난 당하는 것과 내 백성이지만 저들이 고난 당하는 것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갑질이란 단어가 왜 나왔어요? 저 사람들이 인격성이 무시돼도 고고한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그들이 지도자지만은 백성들의 신음과 괴로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존심에만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안위, 나의 왕됨, 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신음과 괴로움을 들으시고 직접 출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전쟁이라고요. 그리고 직접 그 일에 관여하시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구원해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줄 수 있는 것은 괴로움과 노역뿐이에요. 바로는 결코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 권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처음에 할렐루야 했던 그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까지 구해와서 벽돌을 구해야 돼. 야,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인 것 같은데, 이 고된 노역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게 바로인 것 같은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바로한테 대들었니?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는 결코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는 히브리 족속을 노예로 데리고 있어야지만 바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힘이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탄압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노동력에서 자기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심취한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수 있다고요? 그들에게 노약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있던 없던 왕이세요. 백성이 인정하든 안 하든 왕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어? 하나님은 우리의 발명품이야.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낸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들의 언급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강하시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셔서 백성으로부터 힘을 끌어들여서 그 힘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섬기시고 자기 힘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왕됨을 증명합니다. 저는 그 극치를 십자가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실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마가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 상태로 있었다고요. 말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말 못하고 걸음마를 배워야 했고요. 말을 배워야 했고요. 글자를 배워야 했다고요. 마리아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배고팠어야 해요. 마리아가 화내면은 맞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은 무궁하셔서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퍼주셔도 그분은 닳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착취해서, 노예들을 착취해서 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 힘이 끊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권능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왕이에요.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종인 것이, 노예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내 왕이 내가 아니라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왕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기쁩니다. 그게 제 찬양의 제목이에요. 바로와는 다른 왕인 거예요. 바로는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해요. 우리를 왕으로서 신봉하면서 살 때 그것은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믿고 산다라면은 돈은 더욱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믿으신다면은 그 사랑이 언젠가 끝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삶의 기쁨이야, 이게 내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자녀가 나를 배반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존경이에요? 길이 남을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다른 왕,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바로와 같아요. 사실 궁극적으로.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유익해 하시고 힘을 나누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마저도 역행하시면서, 그런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마저도 역행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치하에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2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의 제2, 제3의 바로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자유와 사랑의 손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옛 왕 바로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거고 출애굽하게 될 거고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예요. 반드시요. 왜냐하면 우리 왕이 예수님이라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 찬송 그리고 모든 경배의 제목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 첫 번째 재앙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무슨 숫자일까요? 창조의 숫자잖아요. 7일 동안 그 창조가 역행하기 시작했다고요. 역창조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물이 작물을 키우고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작물을 죽이고 사람에게 갈증을 더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요. 창조가 역행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굽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이 기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원래부터 기근했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의 기근함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만물의 창조자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고 너희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일강이 너희에게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져다 준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없었잖아. 나는 없었잖아. 여호와 하나님 대 나는 없었잖아. 그 결과는 사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기근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이 비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죄인 것이 밝혀졌어요. 죄가 죄인 것이 밝혀졌다고요. 예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예전엔 이게 아주 의롭고 좋은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국이 있다면은 내가 나 정도면 들어갈 법하다라고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괜찮은 줄 알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짠! 세상에 빛이 비쳐서 밝혀졌네. 어두울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 비치니까 이 숙검댕들 어떡하지? 예전엔 몰랐는데. 어두웠을 때는 이 길이 괜찮지, 걸을 수 있는 길이지 라고 했는데 빛이 딱 밝히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길 위에 가득하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밟고 살았지? 원래 없던 겁니까?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진 거라고요. 애굽의 기근이 원래 없던 것입니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밝혀졌어요. 그들이 어떤 기근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7일간의 역창조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재앙은 첫 재앙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 첫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간을 정하셔서 기간을 끝내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물러나게 해줘. 바로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돌아와라. 나와라죠. 여기에서는. 그러나 나와라. 여기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출애굽 백성이 나올 때 너희들도 함께 나와 나의 백성이 되어라. 애굽에 소망 없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진정한 군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구원을 베푸는 권능자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재앙을 보면은 바로가 끝끝내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복성도 이제 첫 재앙에 심겨져 있죠. 바로는 백성들의 고난과 상관없는 자기 안위를 위한 자예요. 그가 진정 왕이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야 되죠. 그가 진정 왕이었으면은 백성들의 고난과 신음 속에서 괴로웠어야 되죠.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을 자기 손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장자가 죽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풍요롭고 번성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 때 이것은 언제든지 역창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과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발전시켜 온 것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뭔가를 새로운 걸 발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 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이런 문명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학문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윤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짐승들도 윤리를 가지고 있죠. 그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것과 같습니까? 때때로 개가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윤리관이 우리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감히 부르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죠. 철학을 하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임을 더욱더 굳건히 선언하고 있죠. 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표현으로 예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세시대처럼 뭐 전부 하나님 작품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이 어때요? 예술, 아티스트 인식은 뭐예요? 자의식이잖아요. 모든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자의식, 기본적인 감성은 자의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의식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나로서의 자의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풍요로움과 많은 혜택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은총을 누리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역창조로 돌리시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하실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 고난에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그때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손바닥을 뒤집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회복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이 창조주이십니까?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그게 뭐 어디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디 가정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여유로워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구원의 기쁨 감격 어느 순간 뭐 누리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로 더하여지는 그날을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없는 거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로 더하여지는, 뭐 침체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생각하세요. 회복의 하나님께서는 또 그날을 새롭게 가져다 주십니다. 기쁨 없는데 신앙생활 왜 합니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왜 하세요? 그런데 뭐하러 여러분들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칩니까? 우리의 이성을 왜 성경에 맞춰야 돼요?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 하나님 힘도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 밀어야 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요소마다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여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을 이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관념적인 얘기나 무슨 신론에 포함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위에 있을 때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것도 하나님 앞인데 나의 직장도 하나님 앞인데 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 내 삶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괴로움과 그런 무거운 짐은 율법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 위에 있으니 여기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시니 내가 애굽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이런 고된 노역을 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으니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맞다면은 여러분들 일평생 괜찮으세요?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에 서 있으면은 제가 개런티 할게요.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삶은 거꾸로질 수 없습니다. 결코. 이거 없으면은 기독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없는데 뭐하러 해요? 무슨 짐을 더 지시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세요. 그게 훨씬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 우리 삶이 서 있으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안전한 삶을 저는 알지 못해요. 그거보다 기쁨과 흥분이 있는 삶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빼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나만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심지어 성공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바리새인이 될 거고요. 낭망하거나 성공해서 바리새인이 되거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길로, 기쁨의 길로, 참 신앙의 길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 요구 아래 저 역시 서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지. 상황에 의한 감사는요 늘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변치 않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삽시다. 우리가 바로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아래 있는 모세의 길을 갑시다. 우리의 왕으로서 구주를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